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기도하신 것, 물어보신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 하박국이 왜 자기 눈으로 불을 보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좀 엉뚱한 대답을 주십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갈대아 민족, 즉 바벨로니아를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 후반절에 그것을 들은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악한 자들이고 그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를 들어 올리듯이 그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박국이 파수꾼처럼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가 기다립니다. 2장 1절의 개역개정 번역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NIV나 다른 몇몇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면은 그 응답하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할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하여야 될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정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얘기를 그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박국서는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이 얘기를 돌판에 분명히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판에 분명히 기록하여서 그것을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가 인쇄된 것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나중에 성취가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대답을 주시는데 그것을 분명히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하박국이 전했던 말씀을 갖고 거짓 선지자, 너가 지금 하는 얘기는 거짓이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중에 회복하실 것이라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5개의 화를 이 바벨로니아에게 전해줍니다. 5개의 화는 6절에 보면은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화는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화는 12절에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네 번째 화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화는 19절에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관한 얘기인데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께서는 5개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불의, 바벨론이 행하는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이 바벨론에게 화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본문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 지금 하박국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때는 바벨론이 한참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이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난 이후입니다. 즉 아직 남유다는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아직 멸망하지 않은 때입니다. 즉 바벨론이 멸망은 여기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평생 가운데 거짓 선지자라는 별명을 늘 달고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이 한참 후에 멸망하는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일생 가운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그렇게 바벨론에게 화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당신은 거짓 선지자입니다라는 그 말을 평생에 듣고 바벨론에게 임하는 이 화를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한 말씀을 분명히 돌판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후대의 사람들은 그 돌판을 보고 나서 하박국이 선포한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에 대해서 바벨론에게 나중이지만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이 이 심판을 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일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계속 마르는데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행한 일,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그만큼 대가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족들은 불탈 것, 헛된 일로 계속해서 싸우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을 쏟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아니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상 가운데 이런 걸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가
도저히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만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방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를 취하게 하고 그의 화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말로 하면 뒤통수를 친다라고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지만 그 술을 마시자는 것 가운데는 음행한 나쁜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하체를 결국에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 나쁜 의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은 누군가 만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우상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을 스승이라 말하는 자가 있고 그 우상에게 나무에게 깨어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지금 당신이 얘기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바벨론이 그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주변 나라들의 백성들을 도살하고 죽이는 그것이 이 거짓 우상을 의지하고 거짓 우상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지 않아서 내가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깨어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지금 깨어나서 말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0절 가운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BC 586년에 하나님께서 5번에 걸쳐서 화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대상인 바벨론에 의하여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성전은 우리가 말하는 지상의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하늘의 성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 위에 계시다면은 모든 온 땅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응답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그 응답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체되는 것 같은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평생에 걸쳐서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거짓이야라는 것을 놀림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분명히 이 5가지의 화를 바벨론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리시는 그 하나님은 너 눈에 보이는 그 망할 성전에 계신 무너질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높은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인내로 믿는 자가 바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서는 가장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마는 우리가 항상 말하는 아멘과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확정하고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심판,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믿으면서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